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 이제 일부 말씀을 이제 끝내고 창세기 이제 일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거든요. 전 지구의 원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바벨탑. 특별히 그 대홍수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 2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뤄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좀 특강으로 로마서 8장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한 6주 동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사역 훈련 하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공부하고 심지어는 암송도 했거든요. 아마 이제 처음 로마서 8장을 대하는 분들은 좀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굉장히 말씀 중심의 설교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집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섬기면서 무슨 소원을 하나 가졌냐 그러면요, 로마서 8장이 복음의 진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매일 우리가 하가다 하면서 말씀을 이걸 다 암송하면 좋겠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매일 한 절씩 하가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절만 하가다 해도 되지만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절씩 매일 다르게 하면서 아마 1000번 이상씩 읊조리면 머리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로마서 8장 강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강해 설교가 끝나고 나서 8장 암송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좀 교회에서 선물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 좀 이렇게 로마서 8장을 나는 다 암송하고 싶다 하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슈페너는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로마서 8장이 중요한가, 그런 의미죠.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여러 갈래로 흐르던 강물이 8장에 와서는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고 경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은요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 66권은 다 암송 못하잖아요. 근데 아마 8장을 암송하면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것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죄책감과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과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죄책감과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을 숨기면서 그냥 얼굴로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약 7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어떤 상담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럴까? 왜 불신자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이 더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책감, 너무 양심이 이제 민감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그 우울함, 그래서 과연 나는 구원 받을 것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감,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우울증이 많다는 것이죠. 굉장한 아픔의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쉬고 안식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뜻대로 살지 못해요.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로마서 8장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강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있는가, 또한 반복해서 죄를 범해도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대로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영어로 보면 never,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결코 어떤 종류의 정죄도 받지 않게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대전제를 선포한 후에 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1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읽는 것이 많습니다.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고 그 시대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함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거짓된 것을 붙잡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할례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3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아니요.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제가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도 없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바로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석가모니도 죄인이고요, 이순신 장군도 죄인이고요, 세종대왕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소크라테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같은 인간들의 수준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캄캄한 세상에 촛불과 같이 뭔가 빛을 던져줬다고 할지라도 태양 앞에 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보잘것없는 인간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의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가 아닌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신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의를 붙잡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믿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니까 이것이 뭐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 justification by faith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진리고 위대한 복음의 재발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믿어서 의롭다고 칭해 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뀐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다시 또 그러므로 얘기하죠. 너희가 은혜로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병기로 드려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의롭다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이 김정은의 통치를 받다가 기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고 헌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그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자기 그 인민이라고 하면서 하려고 해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는 순간부터는 그는 대한민국의 군대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그 포악한 그런 어떤 그 힘이 그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원수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 뜻입니다. 북한 인민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서 살게 되죠. 자유를 보장받게 되죠. 그죠? 보장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유재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북한으로 보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의 판단을 받고 재판에서 받는 것이죠.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그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처리됩니다. 만약에요 북한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남아해가지고 이곳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처럼 가장해서 살고 있어요. 선한 일도 엄청 많이 하고 과원에 다니면서 했어요. 사람들이 와 좋다 너무너무 착하다. 근데 그의 신분이 북한의 인민의 공화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스파이라고 발견되면요 어김없이 그는 감옥에 갑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보호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요.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옮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죠. 은혜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언약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죠. 불안해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거듭난 순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린 것이죠. 그럼 그 기록된 이름을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함부로 사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우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아직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보다가 하고 나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이 과거적 구원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오로지 미래적인 구원만 불안해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과거형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미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제 8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구원의 원리,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구원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믿는 순간부터 이제 therefore there is now거든요. now는 뭡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now,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 정죄라는 말이 뭐죠? 헬라어로 카타크리마입니다. 카타크리마. 이 단어는 법률 용어로서 재판과 선고는 물론 선고 이후의 상황, 즉 형벌과 구속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정에서 이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판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 무죄라고 이미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너 무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것이죠. 법적인로 칭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보면은요, 지방의 법정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항소하죠. 억울하다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너 무죄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되는 이상 그 사람은 무죄인 것입니다. 최고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뭐라고요?
의롭다고 칭해 준 것이죠.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는 의인, 다시 말하면 너는 무죄라고 칭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혼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혼까지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재판을 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뭘 우리는 그때 단독자 앞에서 우리는 판결받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드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지, 우리는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 죄를 왈가불가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단 말을 또다시 표현하는 것이죠. 8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의롭다고 칭함받았던 이 사람을 정죄하겠는가? 그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마음속에 영접하였다면 그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마귀 사탄이 저 사람 죄를 범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끌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 이미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도, 우리의 양심도, 어떤 신앙심이 고고한 사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적인 외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나도 분명히 주님을 입으로 고백했는데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 공간적인 의미,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생각으로 믿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8절, 마태복음 7장 18절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인데 자비, 영상,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고 해요. 내 의지도 막을 수 없고 죄의 유혹도 막을 수 없고 사탄이 아무리 나를 꼬드겨도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존재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맺어요.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주님 주여 주여 했는데요, 교회 다녔는데요, 왜 불법을 행합니까? 그 사람은 입술로는 신앙을 시인했다 할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복된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다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지옥으로 갑니까? 어떻게 말씀이 없는 예수님 밖에 이 허무한 세계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는 같이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고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갈 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그는 저주의 인생으로 간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까지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닭이 3번 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죠. 나중에 순교까지 했죠.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어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은 갈 수도 있지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밖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거듭났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영혼이 괴로울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영혼을 우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죠. 이 연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장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 또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헷갈려합니다. 저도 이것을 너무너무 헷갈려했습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복음주의 신학 서적과 많은 이 말씀의 기본적인 원어를 묵상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고하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율법이 우리에게 선고하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구원해냈다, 건져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완성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도록 역사하는, 적용하는 영이죠. 받아들이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왜 구원했는가? 여러분,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영접했습니까?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가지고 영접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한 것이죠. 우리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부타 같은 어떤 그런 석가모니가 가졌던 깨달음이 아니죠. 뭐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신 것이죠.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어서 복음의 내용을 영접하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것을 영접하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하여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합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죠. 물론 이성은 나름대로 살아있죠.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느끼죠. 그러나 전적인 타락한 이 부패한 인간의 이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무능력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total depravative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죄인인데 다 죽어야 합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육신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 다 가져가시고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의 저주,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또다시 저주에 던질 수밖에 없는 미래적인 죄, 과거적인 죄와 미래적인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정하다는 말은 과거의 죄와 미래적인 모든 죄를 다 처리시켰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복음을 영접하게 해서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앞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의롭게 칭해주는 그 의는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도록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내 의지가 성령의 이끄는 대로 내가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고치고 세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내가 덧입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 가지 절대적인 보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콜링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치 않는 사랑,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심지어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때에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택한 받는 자녀들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누구 지금 사탄이 고소하는데요, 하나님 내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0.0001%도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공로 0.0001%도 없다. 믿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다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하시는 이 일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게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불렀고 의롭다 칭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화의 날까지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붙드심이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서 2년, 3년, 4년을 살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뭐라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무슨 영어로 되어 있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영화까지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아니했지만 너희는 이미 영화의 단계까지 내가 보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렀고 믿게 했고 주도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청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낸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에서 결코 미끄러지거나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지 아래에서 살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진실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믿겨집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 때문에 연약하여 실수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까?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이 듭니까?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은 영적 소원이 끝없이 생겨나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하라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도록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력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정죄와 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다가 의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질병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혼쭐을 내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심하게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사랑의 매죠. 사랑의 폭력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에 사랑의 징계를 휘두르십니다. 너는 내 자녀란 것입니다. 너는 내 밖에서 살 수 없다고. 너는 저주받으면서 살 수 없다고. 내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너는 내 친아들, 내 양자고 내 아들이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진 브레이크가 없어서 정말 그 비탈길로 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차를 굴려서라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징계가 심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그리스도 밖으로 가서 영원한 어둠의 나라에 던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의 의미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범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무관심해요. 지옥에 가든 말든 저주 받든 말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요?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치까지 위험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손대십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갈 수 없도록 손대십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경계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나님 손으로 막으십니다.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끝끝내는 회개케 하십니다.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공고도, 칼도, 기근도, 핍박도,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실패도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던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도중에서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대선포를 가슴에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때로는 무너졌고 실패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많이 주님 앞으로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